사람은 날 때부터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영리해도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7, 80년을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가까운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 중에는 좋은 친구도 있고 나쁜 친구 있으며 유익한 친구, 무익한 친구, 선한 친구, 악한 친구, 사귀면 복이 되는 친구, 가까이 하면 재앙이 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잘 만나면 친구 덕에 잘 되기도 하고 잘못 만나면 친구 때문에 일생을 망치고 비참하게 되기도 합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본문에서 철을 날카롭게 한같이 사람이 그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한다. Iron sharpens iron, so a man sharpens the countenance of his friend. 쇠붙이를 숫돌이나 그라인더 연마기에 갈고 문질러서 날카롭게 하듯 친구는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붕우호상 절차, 팽유 후시양 키역후오, 정여 철화 철상마, 쟁루티의 후오티의 시양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철검이나 쇠칼을 예리하고 날카롭게 하는 것은 돌멩이나 나무 같은 약한 것이 아니라 경도가 단단한 금강석이나 숫돌이듯이 나의 지성과 정신과 인격과 영적 지혜와 생명을 강하고 날카롭게 해주는 것은 나보다 지혜와 명철과 영성이 강하고 예리한 멘토나 친구뿐입니다. 나 때문에 내 이웃과 내 친구의 얼굴이 빛나게 되는 은혜와 영성과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철을 날카롭게 함같이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듯 아이언 sharpens iron, 경도가 단단한 금강석이나 숫돌이 쇠칼이나 쇠붙이를 예리하고 날카롭게 하듯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얼굴이 빛날 수 있는 친구들이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 자기 자신입니다. 영국 속담에 Be a friend to yourself and others will be friend to you. 자기 자신에게 친구가 되라. 그러면 타인들도 내 친구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 친구가 돼야 다른 사람도 나의 친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학대하거나 과소평가하고 무시하면 누구도 그의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 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서 인정을 받아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돼, 그가 있어야 안 될 일도 잘 돼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호감을 받는데 혼자 있을 때는 우울하고 자포자기하며 자신을 학대하고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매사에 다른 사람 앞에서나 자신에게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집이 크고 좋아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집이 쉽게 낡아지고 허물어져 얼마 가지 못해서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는 집이 되듯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머리가 뛰어나고 공부를 잘해 한국의 스카이나 미국의 하버드, UCLA, 스탠퍼드, 예일, 콜롬비아를 나와 상류사회 구성원이 돼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은 머리 좋은 사기꾼이 되고, 가문 좋고 팔등신 미인으로 상류층 여인이 됐다 할지라도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면 행복이 없는 여인, 허울 좋은 개살구, 꽃 없는 정원, 비 없는 구름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면 헌집을 사서 새집 만들고 청소부, 회사, 말단 직원, 교회, 사찰에서 대학 교수, 변호사, 판사로 변신되듯이 자기 신분과 품격과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관리를 잘함으로 자신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86년에 출간돼 한때 베스트셀러로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켰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로버트 스티븐슨의 단편소설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는 낮에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지킬 박사로, 밤에는 흉악범 하이드 씨로,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유명인사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흉악한 자로 사는 이중인격자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동일 인물인 것.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선과 악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힌 책으로 19세기 사회심리학계의 선풍을 일으켰는데,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로마서 7장 14절로 19절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내가 원하지 않는 죄와 악을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니 그것은 내 속에 선한 나와 악한 내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내 속에 본연의 나와 선한 나, 악한 나 세 사람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970년대 한때 동해번쩍 서해번쩍 신출 귀몰하게 종합병원장이나 대기업가나 전직 국회의원 등 부유층 저택만 골라서 털어 값비싼 보석을 도적질을 해서 큰 도둑, 대도라고 불리며 세상을 놀라게 했던 조세형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 목사까지 되고 미녀 배우 이은경과 결혼을 함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었는데, 그가 또다시 도적질을 하다가 잡혀서 80이 넘어서 감방에 수감되자 부인이 결혼 10년 만에 이혼을 하고 불교로 개종을 해서 초연이란 불명으로 비구니가 된 것은 조세영이 자신 속에 있는 선한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고 악한 자기에게 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조세영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 속에는 본래의 나와 또 다른 두 사람, 선한 자기와 악한 자아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본래의 자신 속에 선한 자기를 사랑하고 친구가 되며 선한 자기를 개발하고 관리해야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듯 자신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성경 역사의 위대한 사람
기독교 2000년사를 빛낸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죄를 용서하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난날 범했던 자기 실수와 실패와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잠언서 이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Keep your heart, watch over your heart with all diligence, for from it flows the spring of life 라고 말했고, 잠언서 16장 32절에서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He who rules his spirit is better than he who takes a seat이라고 말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듯이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관리를 잘함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자신의 얼굴을 태양처럼 빛나게 만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좋은 친구입니다. 이솝 우화에 동무가 된 쥐와 개구리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논이나 밭으로 돌아다니며 나다를 주워 먹고 사는 쥐와 연못에서 노래를 부르며 지내는 개구리가 우연한 기회에 친구가 됐습니다. 쥐는 성미가 급하고 재빠른데 개구리는 성격도 행동도 느릿느릿합니다. 그래서만 둘은 정답게 같이 돌아다니며 먹이도 찾아먹고 놀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정이 깊이 든 둘은 우리 이러지 말고 네 다리 하나와 네 다리 하나를 묶어서 둘이서 함께 떨어지지 말고 함께 걸어다니는 것이 좋겠다고 했더니 둘이 합의를 보았습니다. 해서 개구리와 쥐는 찬송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리 하나씩을 묶은 둘은 먼저 쥐의 의견을 따라 밭으로 나갔는데, 쥐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나다를 주워 먹느라 정신이 없고 신이 나서 바삐 뛰어다니는데, 개구리는 여러 시간 배를 곪고 비지땀을 흘리며 쥐를 따라다녀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연못에 이르자 앞뒤 돌아보지 않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물을 마시니 그제야 살 것 같았습니다. 개구리는 물속에서 살 수 있지만 쥐는 물속에 들어가면 숨이 막혀 죽는데도 개구리는 시원한 물이 좋아서 쥐가 숨이 막혀 허우적거리는 것도 잊어버린 채 먹이를 찾아 물속을 헤집고 달립니다. 결국 쥐는 숨이 막혀 괴로워하다가 죽어서 물 위에 둥둥 뜨게 됐습니다. 이때 먹이를 찾아 공중을 날던 솔개가 물 위에 떠오른 쥐를 보고 쏜살처럼 날아와서 쥐를 채갔습니다. 그러자 쥐와 함께 발이 묶여있던 개구리도 대롱대롱 매달려 솔개에게 끌려가 솔개의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친구가 된 쥐와 개구리처럼 결혼이란 전혀 다른 상황의 만남이고 전혀 다른 사람끼리의 만남입니다. 두 사람의 가정 배경과 교육 배경이 다르고 성격과 취미가 다르며 좋아하는 음식까지도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루고 40, 50년, 60, 70년을 함께 삽니다. 그래서 부부의 작은 의견 대립과 부부싸움은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젊음의 뜨거운 애정으로 부부 생활이 정신없이 지나가고, 중년기에는 부부의 사랑으로 부부 생활이 무르익어가며, 결혼 후반기에는 서로를 이해해주는 우정으로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권태기 과정을 맞게 됩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일탈을 꿈꾸게 되고 탈선도 하게 되며 서로의 관심이 적어지기도 하다가 어떤 부부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좋은 친구가 되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그런 아내는 나이가 들어도 얼굴이 곱게 늙어가고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되며 자식들에게도 존경받는 행복한 여인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아내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신경을 쓰다가 화병, 소병, 위장병, 고혈압, 당뇨 여러 가지 합병증을 앓게 되고 약병이 늘어가며 병원 출입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좋은 친구인 남편은 성숙한 아내 덕분에 건강하고 행복하며 어디서나 당당하고 하는 일도 잘 되며 어디 가서도 사람들에게 머리가 됩니다. 인생의 3분의 2에서 4분의 5까지 30년에서 40, 50년을 함께 살아야 하는 부부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좋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대 미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퇴임 후 5년이 지난 1994년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옛 친구들과 자녀들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몇 시간 동안 갈퀴로 수영장 바닥에 깔린 낙엽을 긁어모아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인 낸시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내를 많이 사랑했던 레이건은 젊은 시절 자기를 도와서 집안 청소를 해주면서 행복해 했었는데, 낸시는 그때를 생각하며 젊은 시절 남편이 집안 청소를 해주면서 행복해하던 기억을 되살려주고 싶었었습니다. 그날 밤 낸시는 경호원들과 함께 남편이 담아버린 낙엽을 다시 가져다가 수영장에 몰래 깔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에게 다가가서 여보, 수영장에 낙엽이 많이 쌓였어요. 이걸 어떻게 청소해야 되나요? 낸시의 걱정을 들은 레이건은 낙엽을 치워주겠다고 하면서 수영장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낮이면 레이건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낙엽을 쓸어담고, 밤이면 낸시는 낙엽을 수영장에 계속 집어넣으면서 낸시는 남편의 행복했던 젊었던 기억을 찾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사랑의 힘 때문인지 레이건은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기억력을 잃었지만 아내 낸시만은 확실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레이건은 정신이 들 때마다 내가 살아있어서 당신이 불행해지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말했는데, 그때마다 낸시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당신이 있다면 좋습니다. 당신이 없는 행복보다는 당신이 있는 불행을 택하겠습니다. 부디 이대로라도 좋으니 10년만 더 내 곁에서 있어달라고 대답을 합니다. 낸시의 말대로 레이건은 아내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10년을 더 살다가 2004년 9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목사가 젊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가슴 찡해지는 노인들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영구 속담에 유쾌한 길벗은 마차처럼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서로가 서로에게 유쾌한 나그네 길벗이 되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같이 좋은 친구가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할 것이니, 여러분 부부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행복한 부부, 서로 좋은 친구로 인생 나그네 여행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역대하 20장 7절, 이사야 41장 8절,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 여기 친구, 벗이란 히브리어 아하브는 사랑스러운, 사랑받는 애인,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스러운 자다, 사랑스러운 친구다 라고 했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친구라고 했고,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는 12 제자를 내 친구라고 불렀으며,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는 베다니 나사로를 우리 친구 나소라라고 했고,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서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하면 나의 친구라. You are my friends if you do what I command you.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으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느니 I have called you friend.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의 친구라고 했고,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팔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룟 유다까지 나의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친구다, You are my friend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사실 이 김 목사는 감히 예수님의 친구 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나는 예수님의 친구의 자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라고 부르셨으니,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친구이고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같이 나의 좋은 친구 예수님은 내 얼굴을 여러모로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70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예수 때문에 내가 받은 복, 내 얼굴이 빛나게 된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 친구 덕분에 농사꾼, 시골 촌놈이 미국에 왔고 영주권, 시민권 받았으며 천국 시민권자도 됐습니다. 예수 친구 덕분에 먹물보다 더 검고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들을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친구 덕분에 영원한 지옥에 돌아갈 멸망의 자식이 천국에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분 친구 예수 때문에 질병과 가난, 저주와 고통의 쇠사슬에서 놓여놨습니다. 이런 친구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는 날 버려도 날 버리지 않으신 그 친구, 내가 낳은 자식도 나를 버려도 나를 떠나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친구 예수. 한 배속에서 10달을 살다가 세상으로 나와 한 젖을 빨고 한 솥밥을 먹고 자란 피부치 형제도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려도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으신 그 친구 예수. 내 곁에 있던 친구도 모두 내 곁을 떠났을 때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해주신 예수. 그리고 내 얼굴을 해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해준 주 예수 같은 친구가 지구촌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김 목사는 예수 그 친구를 이 세상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같이 나는 그 친구 예수님의 얼굴을 얼마나 빛나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 로스앤젤레스에서 마약을 하다가 경찰에 잡혀 감방에 갈 사람이 내게 마약을 대준 사람을 부르면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경찰의 함정 수사와 회유에 넘어가 30년 된 친구를 고발하여
친구가 경찰에 붙잡혀서 수십 년 형을 받게 되고, 자기는 약간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는데 동료들은 그를 친구의 의리를 배반한 나쁜 놈으로 점을 찍었고 그는 외톨이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목숨을 바쳐 나를 살려준 친구 예수님에게 친구의 의리를 얼마나 지키고 있습니까? 그 친구 예수의 얼굴을 얼마나 빛나게 하고 있습니까? 주후 64년 7월 18일, 19일 이틀 사이 로마 파라탄 언덕 남쪽에서 화재가 발생해 엿새 동안 불바다가 된 후 다시 북쪽에서 대화재가 발생해서 로마시 14구 중 19가 완전히 불에 타 폐허가 됐습니다. 네로가 불을 질러서 며칠 사이로 잿더미가 되고 난 다음 이것이 알려지면서 민심이 동요하기 시작하자 겁에 질린 미치광이 황제 네로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하는 거짓 소문을 내고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후 68년 6월 9일 31살 젊은 나이로 사살하기까지 네로는 닥치는 대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처형을 했는데, 네로의 기독교 박해는 10명의 황제가 250년에 걸쳐서 릴레이로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로마시에 숨어있던 베드로는 성도들 도움을 힘입어서 구사일생으로 로마를 빠져나와 탈출해서 새벽에 어느 산길 오솔길을 걷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멀리서 오시더니 아무 말도 없이 자기 곁을 그냥 지나가십니다. 당황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프로바디스 도미네, 지금 로마로 가시면 위험합니다 라고 하면서 쫓아갔더니 그때 예수께서 돌아보시면서 나는 너를 위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로마로 간다며 가던 길을 계속 가십니다. 베드로는 충격을 받고 로마로 돌아가서 관원들에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못을 박혀 죽을 수 있겠는가,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달라고 요청을 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주후 67년에 순교를 당했고 68년에는 바울이 로마 원형극장에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 주후 98년부터 117년까지 20년에 걸쳐서 기독교를 박해한 트라잔 황제에게 순교당한 ig나티우스는 예수를 배반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로마 관원에게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86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반하겠느냐 고백을 했다가 원형극장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굶주린 사자가 달려들어서 그의 허벅지를 물어뜯자 박장대소하면서 사자야 어서 빨리 내 허벅지를 깨물고 내 갈비뼈를 파헤쳐라. 허파를 끌어내고 심장을 끌어내라. 그래서 나를 속히 내 사랑하는 나의 친구 예수님 앞으로 보내다고 하면서 장엄하게 순교를 당했고, ig나티우스 이후 소마나 교회 감독 폴리가 불덩어리 철제 우상 속에서 불에 타 죽은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 순교자의 대명사인 유스틴 마티르, 신학자 오리겐의 부신 등은 친구 예수님과의 의리를 지키며 장렬하게 순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250년에 걸쳐서 로마 황제 10명이 대를 이어 기독교를 박해할 때 죽음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빛냈던 수백만 성도들은 하나같이 친구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치고 그 순교의 피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도도하게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도들이 지상에서 수고되고 난 후 지구촌에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비중유 기독교 박해의 성도들의 순교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같이 아이언 샤픈스 아이언, 친구의 얼굴을 친구가 빛나게 하듯이 지금까지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해주신 영원한 친구 예수님의 얼굴을 수고로 들마다 하늘에서 빛나게 하거나 신앙을 위한 죽음으로 빛나게 하거나 환난과 박해 중에서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신앙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친구입니다. 공자 논어에는 사귐으로 유익이 되는 세 종류의 친구, 이자 사무, 그 다음에 사귀면 손해가 되는 세 종류의 친구, 손자 사무를 말했는데, 이자 사무는 바르고 정직한 친구인 우직, 유지, 믿음직하고 하찮은 의리까지도 지키는 친구인 오량, 유량, 보고 들은 경문이 넓어서 도량이 넓고 배울 것이 많은 친구인 우다문, 유듀오웬이고, 사귀면 친구에게 손해를 끼치고 유익이 되지 않는 손자 사무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벽한 사람인 우편벽, 유피한 피, 마음은 착하지만 실속이 없는 사람 우편령, 유피한 닝이라고 했고, 마음은 착하지만 우유부단한 사람 우선유, 유산로우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도 친구에게 손해를 끼치고 친구를 망하게 한 사람은 사무엘하 13장에 암논의 간교한 친구 요나답이 있습니다. 그는 암논을 사주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게 해서 다윗 가족의 비극과 참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잘못된 신학과 신앙 선입관으로 의로운 욥을 죄인으로 정죄해 곤경에 빠뜨렸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욥의 세 친구도 손자 사무 중에 하나입니다. 물질 유혹에 빠져 예수를 배반한,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무익한 친구입니다. 저들은 친구를 배반한 사람들이고, 친구를 매도한 사람, 친구를 의심했던 사람, 친구 얼굴에 먹칠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친구를 망하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다윗을 사랑하고 끝까지 의리를 지킨 요나단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같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생각을 하고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과의 의리를 지키고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왕이 된 후 요나단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돌보아 줍니다. 오늘 우리는 가까운 친구에게 좋은 친구입니까? 아니면 나쁜 친구입니까? 한 번 살고 떠날 세상, 내가 조금 손해를 당하더라도 친구에게 유익을 주는 친구로 후회 없이 살다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벗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나궐 옥량은 친구를 꿈속에서 만나 즐기다가 꿈을 깨니 친구는 간데 없고 지붕 위에는 달빛만이 흩어져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김 목사가 나와 자연이 감흥하게 된다는 60의 이순을 지나 나를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70의 종심을 살게 되니 가끔씩 지금은 내 곁을 떠나 나보다 먼저 저 세상 천국에 간 사람들, 그래서 한 번 다시 그들을 만나 마음을 털어놓고 숨김없이 사귀고 싶은 간담상조, 간단
시양 짜오와 그리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간단 시양 짜오와 춘추 전국시대 절친의 대명사 관중과 포수와 같은 관포지교, 관바오 지지야오, 그리고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문경지고 웬징지지야오, 산에 소나무가 무성하니 잣나무가 기뻐하듯 친구가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준다고 하는 송무백열, 송마오 바이 유해의 친구는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친구에게 어떤 친구이십니까? 영국 격언에 A friend to all is a friend to none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친구는 누구의 친구도 아니라는 말이 있고, 친구를 얻기는 어렵고 잃기는 쉽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버드는 친구란 당신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프랑스 사람들은 친구가 애꾸눈이면 그 사람의 한쪽 얼굴만 보라고 말했으며, 유대인들의 비경전인 아포크리바는 충실한 벗은 인생의 의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는 하나같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영원히 여러분 곁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먼저 당신의 곁을 떠나든지 내가 먼저 그의 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신이 들어서 친구를 찾을 때는 이미 그가 다른 세상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친구가 곁에 있을 때, 부인과 아내가 옆에 있을 때, 김 목사가 여러분 곁에 친구로 있을 때, 떠난 후 후회하지 않도록 친구,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 얼굴을 빛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106번 언급된 친구란 단어를 통해서 친구의 얼굴을 빛낼 수 있는 친구가 되는 비결 4가지를 소개하면서 말씀 강론을 마칩니다. 첫째, 잠언서 17장 17절대로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친구입니다. 성경은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남느니라. A friend loves at all times and a brother is born for adversity.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실수와 잘못을 드러내는 친구가 아니라 친구의 허물을 덮어주는 친구, 친구의 모든 실수와 허물과 실패와 부끄러운 것을 덮어주는 친구,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던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처럼 친구의 벌거벗은 수치를 덮어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친구입니다. 두 번째는 잠언서 22장 11절대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입술을 가진 친구입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입술의 말이 정결하고 깨끗함으로 임금이 친구가 되주는 사람, 임금과 왕이신 하나님이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잠언서 27장 9절대로 충성된 권고로 친구를 바르게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친구의 잘못을 볼 때 그에게 아부하며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마음으로 그를 권고하여 바른 길로 가도록 안내하는 친구, 그 사람이 바로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악한 친구들을 사귀지 말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에서는 속지 말라. 악한 친구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친구들은 나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사람들이고 내 얼굴을 더럽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친구 멀리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같이 아이언 sharpens 아이언, 친구는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데, 오늘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신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유익한 친구로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가까운 내 이웃들에게 좋은 친구, 이웃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친구입니까? 내 친구 김장로, 박권사, 이집사에게 좋은 친구, 그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친구입니까? 그리고 오늘 나는 무엇보다도 나의 영원한 친구 예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친구이십니까? 자신과 아내와 남편과 이웃과 예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최상의 방법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빛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빛나게 하는 것은 전도로 하나님의 집을 구원받은 성도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들이 교회의 얼굴인 목사의 얼굴을 빛나게 해야 합니다. 목사 얼굴이 빛나야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목사 얼굴이 빛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은 성도들이 목사의 얼굴을 빛나게 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목사 설교가 은혜가 없든지 품쪽에서도 목사의 외모가 후줄근하든지 후져 보여도 교회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 얼굴이 기도로 은혜의 빛이 나고 말씀 충만으로 영광의 빛이 나며 삶에서 축복으로 빛이 나야 사람들이 찾아오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소하고 영양가 있는 설렁탕 곰탕에 맛있는 깍두기 소문만 가지고도 식당 손님이 몰려가는데 하물며 좋은 은혜,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소문으로 교회 부흥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얼굴이 빛나고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교회 임직자들이 서로 얼굴을 빛나게 해야 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들이 서로 싸우면 나쁜 소문만 나고 있던 교인도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임직자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존경하면 좋은 소문이 나고 교회가 부흥됩니다. 여러분 앞에 뒤에 있는 성도에게 한번 쳐다보시면서, 옆에 계신 분 쳐다보시면서, 앞에 뒤에 분 쳐다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당신은 VIP입니다. VIP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VIP입니다. 아, 정말 맞아요?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의 VIP예요. 그것만 알면 돼. 아멘.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교회 부흥돼요. 아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리고 부정과 불법과 사악함이 판을 치는 지구촌 마지막 시대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은혜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동안 자기 자신과 부부와 이웃과 예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